먼저 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함께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을 기념하면서 또 한경진 목사님이 남겨놓은 저희들을 향한, 또 한국교회를 향한, 또 나아가서 전 세계를 향한 그 공헌에 대해서, 또 주신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된 것을 참 주님 앞에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이 기념에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 시절에 안식년으로 풀러 신학교 선교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가운데 부족하지만 리더십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때 저희 멘토 되시는 클린턴 박사님께서 이미 리더십의 이론을 정립하시고 서구에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을 준 한 400~500명의 리더를 연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분의 제자들은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항상 준 한 가지 그런 코멘트가, 제가 책을 이렇게 번역하고도 코멘트를 받을 때 아시아에서 최초의 나의 제자다, 그런 것을 하게 돼서 본의 아니게 제가 그분 밑에서 이제 리더십을 연구하면서 논문을 쓸 때요, 그것이 이제 93년도였습니다. 그랬을 때 서구의 많은 크리스천 지도자들과 사회적인 지도자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만 아시아 쪽에, 특별히 한국교회에 대한 기대는 큰데 한 분도 거기에 대한 연구를 논문으로 내놓지를 못한 실정에 그분이 저에게 논문을 한번 한국인 가운데서 저에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존경하고 공헌을 남겨놓은 분이 있다면 선택을 해서 한번 논문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아마 1992년도에 한경진 목사님께서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이제 템플턴 상을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셨고요, 또 풀러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또 미국 목사님들, 특별히 저희 멘토께서 그분을 이제 다 그 소식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의심 없이 제가 한경진 목사님을 말씀할 때 쾌히 수락을 해줘서 그때 제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 한경진 목사님을 한 분의 리더십으로서 보면서 리더십의 그 이론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그분의 리더십의 특징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의 가치관과 목회 철학으로 그런 관점으로 볼 때요, 한경진 목사님은 교회 중심적인 그런 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다. 뭐 여기에 자세한 것은 제가 쉬운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다 써놨으니까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논문이 또 길지 않습니까? 250페이지가 되는 것을 요약해서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몇 줄만 읽고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신학자가 아니었으나 그는 현대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던 교회 중심주의 운동의 기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분은 항상 교회가 교회적일 때 교회는 그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이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물론 그는 교회는 하나님의 실제이며 그리스도의 몸임을 늘 강조하고 계셨고요, 또 교회론의 성경적 해석을 이미 받아들였음을 그 설교나 그 사역에서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핸드리 크레머의 교회론보다 앞선 면모를 보여주셨다. 한경진 목사님의 교회론은 또한 한국적 상황 속에서 특별히 장로교회에 내린 새로운 교회론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회적 가치관과 철학, 이것을 볼 때 특별히 전도와 영혼 구령,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성경 교육, 또 사회에 대한 봉사를 강조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언제나 설교 가운데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은
전도이다, 또 영혼 구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둘째는 성경 교육이다, 성경의 가치관을 세우는 그 교육에 중점적으로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사회 봉사이십니다. 자세한 또 이야기는 그 나머지의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경지 목사님의 그 철학, 특별히 목회 철학이 있었어도 또 인생의 철학이 있었어도 두말 나위 없이 반공산주의였습니다. 무신론과 유물사관에 근거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유신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그러한 공산주의에 또 6.25를 겪으면서 그 왔던 피해와 또 6.25로 말미암아 많은 이북에서 계셨던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남한으로 후퇴해 오셨을 때 그 중심으로 이곳에 있는 영락교회가 그렇게 생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도 영락교회는 그 이북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공산주의의 핍박을 피해서 오신 그분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그렇게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논문에는 없지만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평양신학교 1년을 수학하신 후에 이 전쟁이 나서 남한으로 결국 후퇴해서 결국 군목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60년대 월남 전쟁 때, 그때 전쟁 중에 1960 아마 4, 5년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영락교회, 바로 이 본교회 여전도의 파송으로 박성준 목사님이 파송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고, 그때도 함께 파송하기로 했던 나성 영락교회에 계셨던,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은 박휘민 목사님, 또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때 같이 가지 못하시고 에디오파로 3년 가셨다가 그 이후로 또 나성에서 저희 장인 박성준 목사님과 또 제가 또 박휘민 목사님 함께 제하고 회포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요. 네 번째로는 특별히 우리 한경기 목사님은 군 복음화에 참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한경기 목사님은 한국군의 복음화가 민족 복음화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매년 20만 명이 넘는 젊은 남성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해서 입대하는 이 상황에 이분들이 젊었을 때 그 황금어장 같은 이 군대의 군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민족 복음화에 대해서 한경기 목사님은 지금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 신영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해고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에게 오직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이 민족이 복음화되어 예수 믿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회고하고 신영균 목사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끓는 기도로서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한경기 목사는 사도 바울을 분명히 닮았다, 또 한국 기독교사에 있어서 민족 복음화에 큰 역사를 창출했고 공연을 남겼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서 영락교회의 당대의 목사였던 한경지 목사님은 한국교회 목회자였다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민족 복음화와 또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많은 공헌을 남기셨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로 한경지 목사님은, 즉 애국심, 한경지 목사님은 잊을 수 없는 일생의 멘토를 두 명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홍기주 선생님으로부터 그 애국심을 배웠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홍기주 선생님은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평양 대성학교를 졸업한 애국심이 넘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홍 선생님은 한경직 목사님을 진광소학교 시절부터 가르쳤으며 그를 오산중학교로 진학하도록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그분은 참 멘토로서 민족구원과 애국정신이라는 일생의 사명을 느끼고 배우도록
한경지 목사님을 가르쳐준 중요한 멘토의 한 분이었습니다. 애국이라는 일생의 사명을 가지고 한경지 목사님은 나아갔고, 또한 오산중학교 시절에 애국자 조만식 선생님, 이성훈 선생님의 영향을 깊이 받아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의 구원과 민족 복음을 위해서 이한 그러한 분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한경지 목사님은 나누어주는 삶에 대해서 참 큰 감명을 주고 또 본을 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목사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후하게 베푸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김찬빈 사모님은 그가 때때로 아무런 상의 없이 자신의 월급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주어버리는 바람에 생활을 꾸려가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한 목사님은 가난한 자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를 만나면 자신의 월급이나 주머니에 있는 돈 모두를 생활비를 생각하지 않고 주어버리곤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영락교회는 그에게 현금으로 월급을 주는 대신 그의 가정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나 쌀, 이런 물건을 직접 보내기도 했습니다. 참 중요한 일화가 있죠. 김찬빈 사모님은 이러한 그의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하여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역시 나누어 줌에 있어서 손이 컸었고 언제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한 자는 은밀히 돕곤 했었습니다. 그분이 죽은 후에 그녀에게 도움받은 이름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장례식에 찾아와 오랫동안 울고 또 울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 목사님과 사모님은 베푸는 자의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설교를 통하여 나누는 삶의 몇몇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첫째로 나누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가 자립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둘째는 믿는 자의 성품은 이기적이보다는 나누어주는 고상한 자가 되어야 하고, 셋째는 내 것을 희생하여 나눌 때 보통 때 누릴 수 없는 최고의 환희를 느낄 수 있다. 넷째,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늘 강조하고 설교하시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덟 번째로 성경 중심의 삶과 사역이셨다. 성경을 연구하는 교회는 성공 중일 수밖에 없다. 성경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경이 비록 고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제나 새로운 책이며, 그분은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언제나 성경의 가치와 더불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스스로 성경 중심의 삶과 사역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한경지 목사님의 삶은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즉, 늘 그분은 설교에서나 삶 속에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히 한국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산 정권으로 인해 북에서 넘어와 피난을 오자 그는 그들에게 안식자와 음식을 제공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통해 격려하셨습니다. 그는 교회 마당에 많은 천막을 쳐서 북으로부터 빈손으로 내려온 피난민들에게 음식과 쉴 곳을 제공하여 남쪽에서 정착할 수 있게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의 이러한 섬김과 목회 철학에 따라서 영락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섬기는 교회의 원형이 되어갔습니다. 영락교회는 모든 연령대를 실질적으로 섬기고 돕기에 유아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신학교, 보리원, 모자원, 양로원, 기도원, 농아민교회, 교회 모지 등을 설립하셨습니다. 그 결과 영락교회의 이러한 믿음과 전통을 세운 분이시자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섬김과 격려를 신실하게 행동으로 실천한 자로 존경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열 번째로 한경지 목사님은 기도하는 삶의 본이 되셨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를 통하여 기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지도자들은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지도자들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야 한다. 지도자들은 순종하며 기도해야 한다. 지도자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지도자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지도자들은 서로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지도자들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믿어야 하고 교제를 나누며 필요를 구해야 한다고 늘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한경직 목사님을 개인적인 성품의 관점에서 볼 때는 먼저 많은 한국 지도자들의 한경직 목사님께서 겸손하셨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매우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방문객들을 그 집 입구까지 바래다 주셨습니다. 둘째로 한 목사님은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한 목사님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온유하셨습니다. 셋째로 한 목사님은 인내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를 오해하고 비판했을 때 목사님은 매우 참을성 있게 그 비판을 수용하셨습니다. 넷째로 한 목사님은 외양은 온유했으나 내면은 강인하셨습니다. 누군가 그를 핍박하게 되면 한 목사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그 핍박을 이겨내곤 했습니다.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 목사님은 항상 사람들과 교파 간의 화평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결코 불의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로교가 나뉘었을 때 한 목사님은 다시 화합게끔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전 세계의 많은 기독교 지도자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목사님의 이러한 좋은 성품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으며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한국과 세계의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 내셨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 목사님의 그 리더십의 스타일, 하는 유형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 그의 성품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 온유한 목자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목자형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또 사도적으로 많은 그런 창의적이고 새로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꼭 사도 바울이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던 것처럼 실제로 한 목사님은 영락교회 신자들을 대할 때 진실로 온화하고 겸손했고 또 그들을 어머니 같은 목자로서 돌보았고 또 신자들을 깊이 사랑하셨고 또 재정적 필요를 보거나 언제나 주저없이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었으며 그러므로 그는 전통적 사도적 리더십의 유형의 면모와 또 다른 내면적 특성을 보여주는 사도적 리더십의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숙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유형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전형적인 리더십의 유형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우호적으로 반응하도록 설득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장로회의를 가질 때 그는 자신의 생각을 장로들에게 개진하되 지혜롭게 설득하며 그들이 받아들이게끔 하는 성숙한 설득형의 그러한 목회자였었습니다. 그분은 삶과 사역을 통하여 성숙함을 보여주는 유형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유모형이었습니다. 즉 nursing mother이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관해서 이종석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님의 성품을 온유함과 인내, 겸손, 고귀함과 사랑 많음을 특징 짓고 있습니다. 또 한 목사님은 온유하고 인내와 사랑이 많았다는 점에서 유모형 리더십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한 목사님의 리더십의 유형은 먼저 솔선수범하여 본을 보이는 그러한 유형이십니다. 한 목사님은 그분이 한 일은 영락교회 성도들과 그의 교단과 한국 내에 따르는 자들의 강력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해 영락교회의 이름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널리 알려졌고 한국 내의 대부분의 큰 도시들에게도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도시 주변에도 여러 개의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1913년 서울 영락교회를 은퇴했을 때 이미 1966년부터 연계훈련을 통해 준비된 박조준 목사님은 성공적으로 그의 당회장직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박조준 목사님의 설교가 방식이나 논조까지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 한경기 목사님을 닮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목회 가치관과 목회 철학, 설교법, 인품, 영향력의 범주, 영락교회의 성장 및 영적인 부분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경직 목사님을 닮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와 교파가 겪어왔던 숱한 분열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영락의 정신은 조화와 연합을 지키고 있습니다. 1959년 이래로 한경직 목사님은 몸담은 그의 교단이나 영락교회는 단 한 번도 분열되지 않은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가주 영락교회는 김경영 목사님에 의해서 1913년에 세워졌고 1990년에 부목사님이었던 박희민 목사가 사역하고 그때까지 있었는데 이 교회 역시 지금껏 한 번도 분열되지 아니하였으며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에 있는 한국 이민교회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본보기가 되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예를 실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로 한 목사님은 관계 중심적인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업무나 사역의 목표보다 사람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했던 사람 중심, 또 관계 중심의 하나의 본보기의 목회자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 한경직 목사님이 남겨놓은 귀중하고 궁극적인 공헌입니다. 첫 번째, 하나의 경건한 목회자, 또 성자의 모델이 되었다고 우리가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온 성자의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는 그의 삶을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 어떤 고립 과정을 거쳤습니다. 프린스턴 신학을 졸업 후 그는 당시로서 치명적이었던 결핵에 걸려 3년간 요양소를 전전하게 됩니다. 요양소 3년 동안 그는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한국에서 3년 동안만이라도 사역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건너서요, 한경직 목사님의 성품은 크게 온유함과 겸손함과 경건하고 청빈한 삶으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거룩한 열매의 사역과 삶을 통해 보여준 성자였습니다. 그는 성자의 원형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교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도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의 삶과 성품을 참 담기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고, 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이러한 분이 꼭 필요하다. 한경직 목사님이 소천하고 난 후에 나성영락교회 박희민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대화 속에서 한국교회의 큰 고목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누가 그의 자리를 대신할 건가 하는 것이 아쉬움과 기도 제목 속에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상황을 볼 때 정말 한경직 목사님처럼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하시고 난 후에도 아무런 흠이 없고 그런 것들이 참 마음의 존경도 되고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창조적인 개척자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국내의 중요한 교회 중 하나인 영락교회를 최초로 개척하여 설립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고아들을 위한 보리원도 세우셨고요, 또 과부와 자녀들을 위한 모자원도 세우셨고, 또 교육을 위해서 대광중고등학교 같은 기독교 학과, 영락고등학교, 그리고 여성신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한국의 복음화가 국군의 복음화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확실히 보시고
군 보고마에 대해서 창립하시고 힘을 쓰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목자들과 교단들이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한국 보고마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공헌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하여 지역교회를 세우고 사회봉사를 하는 것에 막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는 창조적인 개척자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유산을 남겼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사역 모델의 선구자이셨습니다. 한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목회 가치관과 철학을 실제로 적용하여서 영락교회에서 선교와 전도, 교육과 사회사업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는 지방의 지역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일꾼을 보내고 또 지원하셨습니다. 그분은 군 보고마와 교도소 전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사명은 교육이어야 한다고 믿었고, 특히 믿는 자들의 성경교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거기에 공헌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대중설교자로서 한경직 목사님은 큰 공헌을 남기셨습니다. 한 목사님의 대중 연설의 은사는 일찍이 개발되었고, 숭실대학교 학창시절에 그는 최우수 웅변상을 타기도 하였으며, 또한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할 때 그는 설교상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동남아 선교대회에 힘으로도 못하고 능력으로도 못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라는 설교를 했을 때 모든 참석자들이 그의 설교에 감동하여 기립박수를 오간 적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경직 목사님은 프로모터,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1932년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공식화된 교회의 사회 강령을 교회의 월간지였던 신학진함에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인의 사회적 기능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인과 지역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깨닫고 있었기에 보리는이라는 이름의 고아원과 모자원이라는 이름의 과부들을 위한 건물을 지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분은 자신의 교단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점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기도 하셨습니다. 또 1966년 베를린 세계선교대회에 참석했던 그분은 효과적으로 많은 고기를 낳기 위해서 고기가 많은 모이는 곳에 가야만 함을 배웠고, 그 당시 한국의 상황에서 군대야말로 많은 고기에 낳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걸 발견하고 이런 일들을 추진하셔서 지금까지 그 군선교회를 남겨놓고 한국 복음화에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분은 이 스테이블라이저였습니다. 대부분의 개척자들은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개척도 하시고 일을 잘 이렇게 되도록 조직도 하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성품으로 안정까지 시키는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진 그런 리더십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이분은 개혁운동가, 영어로는 크루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경직 목사님은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에서 정권을 잡고 행한 행포에 폭력을 목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공산주의자들의 유물론적 세계관에 강력히 반대하셨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야말로 인류 최대의 적이며 이 세계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라고 확신하셨고, 그래서 그는 북에서 공산주의를 피해 도망온 피난민들을 영적, 육적 필요를 돌보면서 그는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는 다른 조직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을 세워서 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에도 작용화되고 또 종북주의가 났을 때 이것이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한국교회에게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질문을 던질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신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러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가르침으로서 우리 민족을 복음화함으로써 해결해야 될 그런 것들을 제시해 준 그분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경직 목사님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리더십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다, 그렇게 사료됩니다. 두 번째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세 번째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네 번째는 한경직 목사님의 생애를 통해서 볼 때 그 영향을 준 애국심이나 그런 영향을 주고 또
주의 종으로 나가게 한 그 영향을 준 멘토가 중요하다. 다섯 번째, 목회 사역은 그 핵심의 내용은 전도, 영혼 구령과 교육, 성경 교육과 봉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런 교훈을 배우고, 여섯 번째는 위대한 일은 위대한 인내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목회 성경의 비결이 된다. 여덟 번째,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또 목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성경의 원리다. 아홉 번째로, 복음 전도는 교회의 최우선 사역이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첫째는 한경재 목사님은 한국 교회사의 길이 남을 목회자의 탁월한 모범임이 틀림없습니다. 둘째는 그는 세계적인 지도자로서 그의 목회 사역과 교회 관계 속에서 건강한 연합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한경재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통해 한국 교회를 위한 목회 철학과 가치관의 탁월한 모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한경재 목사님은 뛰어난 한국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전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향한 그의 비전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도자의 궁극적인 사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사역이나 인간관계의 관점에서 온유함과 인내가 가지는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한경재 목사님의 또 그 사모님의 삶을 통하여 베푸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한경재 목사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인간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과 흡사한 선교의 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지도자가 효과적으로 받은 사명을 성취할 수 있게끔 하는 리더십의 개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만남을 통한 멘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홉 번째, 한경재 목사님은 복음 전도와 목회 사역의 설교자로서 한 분의 효과적인 모델이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경재 목사님은 참된 성도, 성자의 모범이며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템플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 글을 마치면서 한경재 목사님의 삶과 사역을 연구하는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교훈의 삶과 사역을 적용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